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부터 알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알고 지키며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 것을 잘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인다. 근데 어떤 것은 옛날 것을 내가 계속 고집하면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일반 도로의 그 속도가 다 50, 30. 그래서 일반 도로는 대부분 50이고요. 또 아이들 있는 곳은 30이란 말이죠. 내일 모레 이제 이렇게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주일날 오전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터키는 그 일반 도로가 다 110이래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160인가 150인가 그런데 우리 김덕수 장로님 가시면 아주 신나서 운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리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돼서 자꾸 조심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 도로가 뭐 70, 그리고 50 이랬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70이었는데 내가 알던 대로 계속 갈 거야. 그리고 가면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에 속도 위반이 찍혀서 벌금이 계속 나오겠죠. 어떤 것은 오래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꼭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 줄 거야. 그리고 율법을 또 못 지키면 제사라는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그래서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바로 이 제사라는 길이거든요. 율법만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죄책감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혹시 그게 안 되면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므로 너희들이 지은 죄를 사함 받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제사 중에 특별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 받는 이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과는 이젠 단절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만약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원죄만 해결한다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어떤 그런 태생적인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 살 거예요. 아니면 구원파 얘기처럼 한번 딱 예수 믿으면 회개할 것도 없어.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런 사상을 통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정답들을 주겠죠.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를 씻어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가 회개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깨끗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고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뀐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을 어떤 사람들, 그중에 제사장들은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로 무덤을 딱 가로막고 앞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돌문이 저절로 움직여지더니만 우리가 들어가 보니 예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을 줘가면서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다 봤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이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 특별히 이사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도 했어요. 500여 명이나 많은 사람 앞에서 그분이 승천도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500명이 봤어요. 입소문이 얼마나 빨리, 한 사람이 봐도요, 한 사람이 봐도 그런 소문은 금방 날 거예요.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제자들이 흩어져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 들고 막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계속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봐라, 모세도 자기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당신 얼굴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있을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만나러 오면 얼굴에 가렸어요. 근데 얼굴을 가린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빛이 없어지거든요. 얼마 안 가서 빛이 없어져요. 얼굴 빛이.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를 세웠지만 그 모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도, 이 율법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너희들이 왜 계속해서 율법만 고집하고 있냐?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그냥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면서 율법이라는 유모를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게 하신 거예요.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태어날 민족이 필요했는데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선생님을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여전히 너희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그 영광, 율법의 그 영광, 그래서 율법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병 나은 사람이 그 짐 들고 가는 것마다 그 짐이 무게가 몇 킬로고 내 집이 어디서 얼마고 그런 거 따져가면서 정지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꾸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돌감람나무예요. 이건 어디도 쓸모없는 건데 오직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만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접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를 영광의 사람으로 율법을 최고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으로 두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 천하 만민에게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릴 수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끼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를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는 남천동에서 출발해서 우리 김도수 장로님 사신 수산동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우리 장로님 계신 만수 주공 갔다가 또 만수 오동 갔다가 그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에 딱 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거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동네를 안 가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곳은 이 장소지만 거쳤던 장소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목적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모세는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모세의 그 영광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빛이 있었다. 이 빛이 하나님이시다. 빛이 세상에 왔다. 생명으로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법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없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모세라는 더 큰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빛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강하게 봐서, 모세가 다시 말씀드려요, 필요 없는 인물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들이 율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너무 눈 멀어 있어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교회가 잘못된 걸 너무 많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씌워놨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이분 진짜 열심히 있으신데, 이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근데 그거 하나, 예수를 더 정확히, 예수를 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계시진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예수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매일이 지옥 같을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집사님 보면 좀 답답하다. 왜요?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열심히, 제가 볼 때 기도도 저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실걸요. 성경도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교회 봉사도 진짜 많이 하셔요. 근데 왜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교회에서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니까 말하기 편한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어떻고요. 그죠? 그랬어요. 왜 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은 왜 이렇게 적은 것 같으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아침에 10시에 문 열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해요. 자, 몇 시간 있는 거예요? 12시간 있는 거예요. 12시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중국집에서 일해봤거든요. 주인이 좀 못됐던 것 같아. 밥을 못 먹게 해요. 짜장면만 줘요. 면을 줘요. 볶음밥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제가 그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오토바이 사고 나고 얼마 못했지만, 그게 막 그 일하는 우리 사람들 몇 명 배달하고 다 불평이 그거야. 밥 먹고 싶은데 밥을 안 준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중국집에서 12시간 일을 했는데 1시간 딱 와서 어떤 사람이 팔보채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볶음밥도 시키고 뭘 잔뜩 시켰어. 그 사람은 중국집에 딱 1시간 머물렀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먹었어.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은 12시간을 머물렀는데 짜장면 한 그릇 딱 먹었다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봉사 우리가 평생 하잖아요. 맨날 뭐 특별히 다 중직자들이시니까 뭐 굳은 일 있으면 어떨 땐 자발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해. 마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일하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돈이 지불됐단 말이에요. 다 먹고 누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업원이 아니라 주인집 아들이에요. 주인집 아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줘요. 바쁘면. 그렇지 않아요? 막 도와줘. 막 설거지도 도와주고 막 다 도와줘. 아빠 내가 배달도 할게. 다 해. 근데 그 아들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어. 주인집 아들인데 뭘 못 먹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일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녀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못 누리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막 움직이신 곳이 주로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유다. 이 좁은 지역에 그분이 정말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못 봐. 왜 못 보냐고.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니들이 지금도 모세만 바라보고 있구나.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도 율법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못 보니까 율법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문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를 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봐야지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보면 문제를 아까 우리 김현우 성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저 요즘 기뻐요. 아유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내 생활, 통장이 얼마 들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고 어제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나까지가 좋은 세상에 사는 거구나. 이 지구를 나까지가. 어제가 33도, 인천 32도, 강릉 35도. 말이 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아요. 외국에 나가면 더웠던 곳에 막 눈 오고 막 난리예요. 좀 있으면 이제 막 화산도 막 이제 터지고 뭐 난리 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뭐 얼음 녹으면 빙하 녹으면 딱 노아 홍수 때랑 똑같아져요. 여러분 빙하가 다 녹으면 그냥 딱 노아 홍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다 내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어 얼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겨울을 만드셔서 다 얼렸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빙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와, 우리 애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 생각할 때 진짜 막 끔찍해요. 근데 제가 그런 세상만 보는 거야. 예수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이 걱정이죠. 근데 예수 바라보니까 천국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지.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기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니들이 아직까지 모세를 바라보고 있구나. 모세 이 얼굴 가린 것 그 모세를 바라보고 이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모세에게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쏟아지는 걸 그들이 봤기 때문에
얼굴 가린 모세를 본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를 보고 있구나. 아니요. 예수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미 바라본 예수를 삶 속에서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문제의 눈이 확 가요. 마음이 그냥 동공이 확 열려서 문제만 봐요. 그때 빨리 예수님 바라보세요. 빨리 예수님 바라보세요. 힘든 일이 생깁니까? 빨리 예수님 바라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 예수 아닌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것들을 쌓게 해요. 잘 되는 것만 바라보세요. 엄청 교만해져요. 엄청. 저는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 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분인데 갑자기 뭐가 막 그 땅이, 교회 땅이 막 갑자기 확 올라갔고 막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근데 와, 진짜 무섭게 변하더라고. 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커진 건 아닌데 부자가 됐어. 근데 와,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와, 예수 안 보고 돈 번 거구나. 예수 안 보고 돈 번 거. 여러분, 돈이 잘 벌리고 잘 될 때 돈만 안 보고 예수 바라보세요. 그럼 이 돈을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쓸까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내가 막 잘 될 때 막 나만 보니까 막 다 내 밑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알로 보이죠, 알로. 근데 내가 막 잘 될 때도 막 그래도 십자가 바라고 주님 바라보면요,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예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100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모세 바라보고 있고 율법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도 그 빛을 못 봤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율법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 사람 핍박하고 있는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못 봐서 한숨 쉬고 예수 못 봐서 교만하고 예수 못 봐서 슬퍼하고 때로는 예수 못 봐서 헛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봄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는 우리들에게 이 육의 거풀을 벗겨주셔서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 눈앞에 갖다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죄짓게 만들고 천국 가기 전까지 슬퍼하게 만들고 천국 가기 전까지 낙심하게 만들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나 보지 않고 예수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 보게 하시옵소서. 환경만 보지 않고 예수도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사랑하며 견디며 버티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